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방송실 사진 돼요? 제가 멜리데 섬 우리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시실리아 요 지도 지중해가 전체 보이는 지도 멜리데 섬 아침에 내가 카톡을 보내봤는데 그 멜리세 섬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낸 지도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인데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피난처. 근데 이 멜리데에 10월, 11월에 평균 기온이 한 10도에서 20도.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장 마지막 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조는 됐지만 어때요? 바닷물에 다 옷이 젖었겠죠. 또 날씨는 한 10도에서 20도니까 쌀쌀했을 것이고 얼마나 추웠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근데 비가 오고 거기다가 2절에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특별한 동정이라 이 말은 헬라어 말로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그 친구처럼 대했다. 아주 친절히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율법과 함께 나그네 환대 이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도 낯선 사람이 고향에 찾아오면은 혹은 동네에 오면 집에다 모시고 이렇게 잘 대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데 왠가 하면은 그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복의 통로가 되자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자 복의 통로. 자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바닷물에 다 젖어 있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를 알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깨졌습니다. 밀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겨우 널판지 의지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정을 했고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 마지막에 불을 피웠다. 이 사람들 몇 명이라고 해요? 276명. 그러니까 불을 아마 군데군데 피웠어도 혹은 다 크게 피웠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을 쬐을 수 있도록 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게 이 불을 피운 이 불은 성령의 불. 그래서 그 불을 피움으로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에서 구조받는 276명을 다 몸을 녹이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있고 그래서 물에 빠진 추위를 타는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하고 잘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백부장도 선장 선주도 심지어 죄수들도 또 도망가려고 했던 선원들도 다 이렇게 영접했다. 다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을 계속 쪼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갖다가 넣는데 그 일에 있어서 누구도 같이 했다?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렇게 불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1절 2절에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 뭐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첫 번째 비결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동정,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로는 뜻하지 않은 일이 4절에 보니까 있어요.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두 번째, 진실로 살인자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불에 나무를 넣은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 은혜를 입을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못된 기질들을 독사로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뛰쳐나와요.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뛰쳐나오는데 그 뱀이 그 독사가 어때요? 하필이면 누구? 바울을 물고 있어요. 바울. 그러니까 수백 명이 있는데 바울만 나무물을 갖다 넣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불을 피울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독사가 물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울을 물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혹은 정죄를 혹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돼요? 오해에서. 이 오해는 어디서 하게 돼요? 원인이 다 자기들의 경험.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왜 이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벽사에 물리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다 내 경험, 내 기준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살인한 자지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진실로 살인한 자. 이 공의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
공정함,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데요, 이 공의란 단어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이 신들의 왕이잖아요. 그 제우스 신의 딸 네메시스라는 이 여신이 있는데, 네메시스가 복수의 신이라고, 이런 신화입니다. 신화. 근데 이 네메시스가 이 땅을 보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신이 볼 때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제우스한테 가서 아무개 동네에 아무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 벌 주십시오. 그러면 벌을 내리는 거. 이것이 공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섬 사람들이 볼 때, 저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진짜 나쁜 죄인이니까 결국은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공은 공대로, 죄는 죄대로. 그런데요, 이런 사상이요, 뜻밖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 저 일본이 막 지진이 나고 일본이 막 어려움 겪고 그러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일본이 뭐 우리한테 축구를 졌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심정들이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막 보복을 하는데 중국이 갑자기 막 큰 가뭄이 들고 했다, 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신앙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선언을 적용할 때 우리는 늘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선언의 기질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공은 공대로, 죄는 죄대로 심판을 했으면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끝났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어요? 못된 짓 안 해본 적 있어요? 못된 생각 안 가져본 적 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 특별히 누구한테,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더 엄격해요. 이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다시 가보십시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랬습니다. 불에 떨어버리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우리 같으면 독사가 물렸으면 순식간에 떨어버리면 그렇게 별로 못 봤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몇 초 혹은 수십 초 이렇게 뭐 잘 안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그 독사가 바울의 손목을 칭칭 감고 있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금방 떨어뜨리지를 못해서 보았어요, 오랫동안 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6절,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역전의 하나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도 하나가 역전시키리라. 역전. 근데 오늘 여기 6절을 잘 봐야 돼요. 돌이켜 생각하여.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 생각을 바꾸게 된 은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즉각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늘 실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이 40일 안에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 곤란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그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돈으로 말하면 하나님 40일 안에 10억 주세요. 혹은 뭐 5억 주세요. 또 다른 문제, 내가 40일 안에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혹은 40일 안에 병 고쳐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시간도 정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방법도 정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라고. 기도의 방법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책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 내 소원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시험 들어요. 기도하고 시험 들어요. 근데 여기 6절에 우리가 밑줄 할 단어가 있어요.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요 단어 오래 기다려도 여기다 꼭 밑줄을 하고 별표를 오래 기다려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기도 응답은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저로 하여금 꼭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와 겸손이 반드시 기도했는데 아직 성질 난다, 아직 멀었다. 기도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아직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을 다 뺀다. 기운 다 빼요. 기운 빠지기 전에 눈에도 아직도 이렇게 도끼가 있다든지 아직도 뭐 이건 곤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생각하여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요,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대접하고 우리가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랬어요. 아주 재밌죠? 쓸 것을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깨질 때 어때요? 다 버렸잖아요. 밀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심지어 거룻배도 다 버렸어. 그리고 널판지 타고 헤엄친 사람들은 헤엄치고 이렇게. 그래서 알거지로 왔어요. 그런데 다시 갈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밀 주고 거룻배 주고 옷 주고 그래야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 그리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싸움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섬겨. 그러면 너 필요한 거 줄게. 이게 평생 이 싸움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것은요,
그 다음 7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 이 토지는 땅을 벌어먹고 밭을 농사하고 이런 넓은 토지가 아니라 그냥 움막치고 살 수 있는, 왜냐하면 276명이나 되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터 같은 데다 해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고, 이제 이럴 때마다 저는 엉뚱해가지고 꼭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았다고만 하지만, 제가 화장실 얘기만 했지만 뭐 음식이라든지 잠이라든지 일상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할 것. 왜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여기서 사는 거,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환대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어려운가, 그렇죠? 그래도 여기 배에서 나온 사람들보다는 100배나 낫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몰라. 나는 100배나 나아요. 어쨌든 더우면은 선풍기라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요즘엔 또 시원해지니까 벌써 에어컨 끄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제 철따라 필요한 옷도 입을 수 있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사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사흘 지나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전부터 걸렸는지 바울이 온 이후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에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줬다, 동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최소한 허락은 했다. 허락은.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에는요, 고난 없이 복 준 적이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역사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옛날에, 지금도 떠나는 것은 어려움, 이건 고난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 아니라 너도 복을 받지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교육학에서요, 원숭이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먹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가르치는데, 한 마리를 그 중에서 IQ가 좋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수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깎아서 가르쳐요. 깎아먹어요. 이걸 본 다른 원숭이들은 하루도 안 걸려서 사과 있고 칼이니까 다 깎아먹어요. 이게 교육학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잘해야 되죠.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복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덤으로 복받아요.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다음에 복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축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고난 당하고 복 받고 싶어요? 고난 안 당하고 복 안 받고 싶어요? 둘 다 애매해요? 그러면 이런 답, 고난 없이 복 받고 싶어요? 땡!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근데 고난만 당하면 복 받는다, 여기에 또 속아. 그렇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법, 고난 당했을 때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예배를 멀리 해버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끝났는데 당장에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마십시오. 시간 속에 기다려 볼 필요가 꼭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여서 더욱 주께로 가까이 오기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를 의지하고 네 방법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이걸 원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 이분은 우리 장로회 총회 역사상 전무후무예요. 태어난 경상도에 너무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전라도 가면 쌀밥 먹는다더라. 쌀밥 먹고 싶어서 김제에 가서 조덕삼 씨라는 집에 가서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머슴으로 삼아 밥만 먹여달라. 근데 이자익 청년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일을 맡겨놔도 잘하지, 신실하지. 그런데 마치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머슴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인을 전도해서 이 조덕삼 주인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터에 주인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죠. 장로 투표를 했더니 누가 됐다? 주인님이 됐으면 얘기할 게 없지. 머슴이 된 거야, 머슴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써놓고도 교인들이 술렁술렁하니까 이 주인 조덕삼 씨가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훨씬 믿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더욱 멋진 것은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다음에 자기 모습을 평양신학교, 지금이야 서울에 가 있지만 옛날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거든요. 평양에 우리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를 삼았어. 더 훌륭한 게 뭐예요?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 머슴인데 머슴. 돌아가신 고정석 집사님 육군 대력으로 예편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니까. 소위 때 만난 친구들은 자기가 대령인데도 여전히 소위 취급한대. 대위 때 만난 친구들은 대위 취급하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정말 공감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 조덕삼 장로의 아들이 성북구의 국회의원까지 했던 조세형 국회의원, 그 자손들이 이자익 청년을 잘 도왔더니 조덕삼 장로의 가문이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뜻밖의 우리한테 복을 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사람들. 저는요, 천번만번 확신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오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한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 여기 성경 그대로 볼까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친절하게. 그게 우리의 복의 비결입니다. 비결. 그래서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가 8절 그랬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게 서로 복이 되는 거지요. 보블리오는 바울을 잘 했더니 바울이 자기 아버지 병을 고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신비. 서로에게 복이 돼요. 서로에게. 그래서요, 9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아요. 추장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고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꼭 따야 돼요.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있습니다. 내 문제만 갖고 내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요, 아주 재밌어요. 10절에 아까 봤지,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우리 필요한 거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요. 놀랍게 지금부터 이제 가는데 어때요?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 276명에 있는 최고의 리더예요. 백부장도 바울을 인정하고, 선장 선주도 인정하고, 선원들도 인정하고, 이 주장 보블리오도 섬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여기 크게 여기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바울이 거처했던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복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사장님이 월급 조금 준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이,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우리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특별히 저는요 우리를 통해서 꼭 복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진짜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자녀들이 반드시 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 저희 가정사를 조금만 얘기하면은요, 저희가 8형제인데 아들이 6인데요, 믿음이 좋은 아들이 셋, 믿음이 시원찮은 아들이 셋이야. 왜 그럴까? 내가 다는 아닌데요, 이 흔히 말해서 짝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엄마, 믿음이 좋은 안 좋은 남편, 이러면 그 중에 꼭 아빠를 따라가는 자녀가 있고 엄마를 따라가는 자녀가 있어. 물론 다는 그렇다고 안 했어요. 갖다 또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선교가 기가 막히거든요. 100%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소 팔고 논 팔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보냈어. 좋은 집에 장가 갔어. 결국은 대접 못 받아. 그래서 다 팔고 그 집이 다 서울로 가더라고. 그 집은 형제가 9이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꼭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한 그가 내 사랑 때문에 잘되어 내가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 내가 만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인 줄을 믿고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후한 예로 대접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만난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